한번 따라 하실까요? 중풍병자와 내 친구의 믿음. 중풍병자와 내 친구의 믿음. 똑같은 본문으로 지난주에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데, 특별히 17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 저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온 종교 지도자들이 앉아 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던 본문의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았습니다. 그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또 동일하게 그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었던 사람들, 즉 중풍병자와 그 친구 4명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본문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계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메고 온 내 친구뿐만 아니라 여러분 누워있는 중풍병자까지 합쳐서 다 이 사람 5사람이 다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놀라운 사제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구체적으로 그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믿음이라는 건 참 추상적입니다. 사람 각자에게 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고 다르게 다 저와 여러분이 상황에 따라서 또 우리의 처지에 따라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이 과연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한테 물어봐야 되지만 우리가 해석해 보기로는 그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대하셨을까?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는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이런 믿음 되도록 정금같이 단련하고 또 주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애를 쓰며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풍병자와 그 네 친구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믿음. 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믿음. 자, 이 사람들에게서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로 살펴봐야 할 믿음의 키워드는 연합과 헌신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이 용어를 구체화시킨다고 한다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은 함께하는 거다, 연합하는 거다, 하나 되는 거다. 그리고 믿음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하게 만드느냐면 헌신하게 만든다, 그런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들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자, 저기에 한 중풍병자가 나오고 메고 온 사람들이 나옵니다. 저기에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상상력으로 우리는 덜 것 같은 것 이런 네모난 것에 들고 왔기 때문에 네 기퉁이를 들었으니까 몇 명일 거라고 생각해요? 4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에 분명히 4사람이라고 또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4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2장 3절에는 분명히 4사람이라고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자, 분명히 4사람에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라고 하는 또 다른 등장인물들이 있어서 이 중풍병자 뒤에는 친한 친구 4사람 말고도 또 다른 그룹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 중풍병자가 중풍병에 걸리기 전에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관계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동안 살아온 삶이 지금은 비록 중풍병에 걸려서 병자가 되었지만 그의 평소의 삶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중풍병자는 거동이 불편합니다. 메고 온 걸 보면 엄청나게 심한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메고 오는 이 일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이상적으로 그려야 할 것은,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안한 이야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 만나면 그 살 것 같다, 고칠 것 같다, 친구가 먼저 얘기했을 수도 있고요, 뒤에 있는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풍병자가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얘기했는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남이 하는 이야기를 비난하거나 꼬투리를 삼거나 부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이 이야기 속에 전부 뭐 하는 거예요? 동의하여 하나가 되어서 이 행렬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이 이야기를 우리는 그냥 병고치는 이야기로 보지만 이 이야기 안에 이 사람 한 사람을 정점으로 하여 이 사람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목표의 핵심에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병을 뭐 할 수 있다?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이 있어도 하나 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똑같은 믿음인데 누가 무슨 얘기하면요, 내 생각으로 그게 틀렸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직선적이기도 하고 너무 무미건조하고 재미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믿음은 합심하는 겁니다. 믿음은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행렬을 생각해 보십시오. 상여를 매본 사람은 알겠지만 상여를 매면 키가 틀리면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키를 엇비슷하게 맞춰야 합니다. 오른쪽 왼쪽을 맞추고요, 아래쪽을 조금 키 작은 사람, 뒤에를 키 큰 사람, 그래서 뒤에서 조금 힘 좋은 사람들이 밀어줘야만이 상여를 많이 잘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시골 동네에서 살았고요,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상여를 맸어요. 상북개라고 하는 개가 있는데 그 개가 장례가 나면 전부 그 집에서 다 그 장례를 돕는 상여꾼들을 내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장례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조 개에 들었는데 상조 그 상여를 맬 사람을 못 내보내면 동네 청년들은 사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주고라도 그걸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든 상족계에 들어가서 상여를 매본 경험도 많고, 옆집에 어떤 아주머니가 상여꾼을 내보내야 되는데 못 내보내니까 저한테 용돈 2만 원 주고 너 가서 뭐 하라고요? 상여 좀 매줘. 군대에 갔다가 휴가 나왔는데도 제가 수입이 꽤 짭짤했어요. 갔다 왔는데 상여가 연달아 난 거예요. 휴가 기간 동안에. 그때는 단가가 꽤 괜찮았어요. 10만 원 가까이 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얼마 안 됐는데 10만 원 가까이 해가지고 그거 상여 매주고 장례 치러주고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이 상여꾼들끼리 서로 눈치 봅니다. 뭘 눈치 보느냐 하면 앞에 잘 안 서려고 그래요. 그러나 앞에 안 서고 싶다고 안 서면 안 되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키 작은 사람은 제일 어디로 가야 돼요? 앞으로 가야 됩니다. 나중에 좀 번갈아 또 이 키 큰 사람들이 좀 앞으로 오고, 그래서 균형을 맞추고 좀 번갈아 바꿔주면서 힘을 비축해야 되지만요, 옛날에는요 산에 묘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여가 어떻게 가야 돼요? 비탈을 올라가고요, 풀이 있는데도 지나가고요, 나무를 쳐가면서 가야 된다니까요. 요즘 이 장례가 얼마나 편한지, 정말 편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어디만 가면 돼요? 그냥 차에 싣고 화장장만 가면 되는데, 옛날에 시골에 상여 한번 나면요, 여러분 일진이 가가지고 모짜리 준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진이 가가지고 가는 길 다 정리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여 메고 갑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 갔다 오면요 이게 녹초가 됩니다. 어떤 또 그 장례 치르는 가는요 얼마나 무거운지요. 좀 괜찮은 나무를 쓰면, 오동나무 같은 걸 쓴다든지 괜찮은 나무를 쓰면 간이 어때요? 무거워요. 아니, 여자분이 돌아가셨는데 남자분도 아닌데 그 간을 메어보면 이게 무거운 거예요. 그 장례 치르는 사람이 뭘 쓴 거예요? 오동나무라든지 비싼 나무를 쓴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무거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입에서 이제 막 욕이 나오고 이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이 상여는 가면요 힘듭니다.
벌써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면 한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안 되고 그러면서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봐서 알지만 이 행렬이, 이 중풍명자를 메고 오는 행렬이, 그리고 지붕에 올라가서 뭘 뚫어내고 하는 이 행렬이, 여러분 서로 원망하고 막 다투고 하기 싫어서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막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후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건 뭐가 잘 이루어지는 일 앞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 하나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됨의 가장 강력한 동기, 가장 강력한 여러분 비결은 뭐냐 하면요, 사랑입니다. 사랑. 이 중풍병자를 하는 내 친구의 사랑, 그리고 따라오는 사람들의 사랑,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네 명의 친구들이 돈 받고 했을까요? 제가 본 저처럼 돈 받고 상여 맨 사람이 아니라 이 친구들이 정말로 기쁨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여 이 중풍병자를 메고 어떻게 했을까요? 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용어인데 그 믿음을 또 다른 단어로 바꾼다고 한다면 연합, 합심이요, 또 다른 하나는 사랑함으로 뭐 하는 거라고요? 헌신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합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합심할 때 나도 너희와 뭐 하느니라?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왜 믿음이 합심이냐 하면 여러분 합심하는 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게 믿음의 또 다른 용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9월 달에 아프리카를 가야 됩니다. 예, 주일날 저녁에 출발하여 토요일 날 갔다 오는 건데 비행기만 얼마를 타야 되느냐 하면 두 번 경유해서 23시간을 타야 돼요. 갈 때도 23시간, 올 때도 23시간 타야 돼요. 왜 가느냐 하면요, 우리 장로님들한테는 이야기했는데 국민일보와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가 합심하여 선교 지역에 있는 어떤 구호 사업 또는 선교 사역들을 취재하고 이제 또 그런 일들을 하는 일들인데 각 지역별로 목사님들을 이제 모시고 가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경기 북부 지역에 제가 이번에 선택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뭐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정성진 목사님이 가야 되는데 본인이 쏙 빠지고 누굴 집어넣은 거예요? 저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 목사님 덕분에 갑니다. 국민일보가 비행기 티켓 값을 다 대요. 그리고 월드비전은 체제 비용을 다 대요. 그러니까 저는 돈 하나 안 내고 이제 갑니다. 가서 저는 그 지역에 있는 현지인들하고 또 특별히 아동 그리고 마을 하나를 좀 개발하고 마을 하나를 선교지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 데가 월드비전인데, 이 월드비전의 사역을 취재하고 이제 제가 사실은 뭐 김혜자 씨 이런 사람처럼 연예인들을 주로 했는데 이제는 이제 목회자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영상을 만들고 그러는 걸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수요일 날 이제 협약식을 하러 여의도에 있는 국민일보를 갔다 와서 국민일보 종교국장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이제 안전 문제 이런 것도 의논하고 뭐 협약식을 하고 왔습니다. 끝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차도 한 잔 마시는데 같이 갔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저 인천에 금단 끝자락에 보면 불로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름이 좋죠? 교회 이름도 불로교회예요. 원래 장생불사 그런 의미로 불로예요. 옛날에 그 진시황이 거기까지 와가지고 뭐 인삼을 뭐 찾아갔다 그래갖고 지명 유래가 그 인천에 불로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 불로동 동네에 불로교회, 교회 이름도 좋잖아요. 불로 얼마나 좋아요. 그 교회 목사님하고 이제 저하고 가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뭐 저하고도 좀 교제를 하고 옛날부터 같이 부목사 생활도 하고 그래 놓으니까 이 인사말을 이제 누가 목사님들 중에 대표로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자기가 해야 되는데 원래 갈 때는 자기가 하기로 하고 기도는 누가 하기로 했느냐 하면 제가 하기로 했어요. 제가 그 사람 좀 띄워주려고 네가 인사말 해. 그럼 나는 뒤에서 기도할게. 그리고 시작해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이 친구가 자기가 말하기가 좀 부끄러운지 또 뭐도 저를 시켜요?
인사말도 절을 하라고 자꾸 옆에서 하는 거예요. 그 순서가 진행 안 돼갖고 빨리 진행하게 하려고 인사말도 제가 했어요.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야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는 말주변도 적고 당황스러워 가지고 안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관계자들에게 이제 저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기가 그동안 저를 봤던 걸 소개하는 거예요. 제가 이 목사님하고 이번에 가는 거지 이 목사님이 안 갔으면 저 안 갈라 그랬는데 이 목사님 간다 그래서 가는데 왜 내가 이 목사님이 가면 간다고 그랬느냐 하면 이 목사님은 사람을 편안하게 대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목사님은 제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요. 그 목사님이 저를 향하여 이 목사님은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요. 이 목사님은요 무슨 위기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겨도 절대 당황하지 않고 그 문제를 반드시 잘 넘어가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하고 아프리카는 제가 갈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는요 음식에 장애가 있어요. 저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굶어 죽지는 않아요. 뭐든지 뭐 먹을 수 있는 거라는 저는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뭐 맛이 없는 건 저도 싫어하지만 그래도 저는 뭐 음식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는요 향신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비위가 약하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이 친구는 벌써부터 이제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비위를 약해도 그 비위 약한 것을 받아주고 뭐라고 그러지도 않고 자기를 잘 이렇게 데리고 갈 사람. 또 다른 하나는 자기가 코를 엄청 고는데 자기보다 더 코를 잘 고는 목사님이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늘 다른 사람하고 자면 늘 막 남들이 막 잠을 못 자니까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늘 부담스러운데 저하고 자면 부담이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그래서 저하고 자면 뭐 끄떡 없으니까 자기는 저하고 가게 되어서 너무너무 좋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제가 이 목사님을 한 10년 이상 봐왔는데 이 목사님은 사람하고 관계를 잘 맺고 절대 사람을 향하여 상처 주거나 사람 때문에 어떤 배신하거나 그런 걸 제가 못 봤습니다라고 그 관계자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칭찬 받으면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보고 커피 사라는 말이지 알았어 내가 커피 살게 그만해 하고 끝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제 자랑 비슷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저도 성질 구단이고요. 저도 성격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외부적으로 나가면 제 아내가 그래서 불만인 거예요. 외부적으로 나가면 그 성질 다 죽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뭐 하려고 그래요? 맞추려고 그래요. 제가 착해서 그런 게 아니고 외부적으로 나가면 어떻게든지 사람들하고 잘 지내려고 그러고 평화하려고 그러고 근데 거기서 받은 스트레스는 집에 와서는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요상하게 푸니까 제 아내 입장에서는 저 인간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지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할 수만 있다면 평화하려고 애를 쓰고요 연합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성질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씩 18, 19이 올라오고 이 안에서 뭔가 막 올라올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님 생각하면서 여러분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연합하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더 힘든 이야기지만 저와 여러분이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의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자꾸 종교적인 행위로 치안하여 우리가 그것만으로만 끝난다는 것은 큰일 납니다. 물론 믿음의 핵심은요 그거여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천국을 믿느냐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그거지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오늘 첫 번째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 되는 연합과 사랑함으로 뭐 하는 거라고요? 헌신하는 거다. 그것을 바로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에게서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에게서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믿음, 우리 예수님이 칭찬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낙심치 않고 전진하는 믿음. 낙심치 않고 전진하는 믿음. 자, 이렇게 연합하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 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님이 앉아있는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 집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 있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넓은 공간 세미나실 뭐 강당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집에 지금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상석 좋은 자리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다 앉아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하고만 방 안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문 열어놓고 뒤에서 빼꼼빼꼼 쳐다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겹겹이 쌓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켜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비켜줄 생각 안 할 뿐만 아니라 도저히 이게 뚫고 갈 수 없을 정도로 인산 이대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재미난 것은요,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었어요. 우리가 연합했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내가 그 중풍병자를 들었어요. 그러면요, 우리 인생길 가는 길 가운데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가는 길 가운데는 꽃길이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에는 좋은 일만 펼쳐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인생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렇게만 그냥 한 번 저와 여러분이 뭘 딱 했는데 그 한 번만으로 모든 일이 쫙 열린다면 여러분 인생 살만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길에는요, 선한 마음을 품으면 품을수록 마귀는요, 우리 인생 앞에 선한 마음을 품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앞에요, 장애물을 갖다 놓고요, 반대자들을 갖다 놓고요, 반드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야만이 신앙의 어떤 그 열심들이 다 꺾이고 무뎌지고 뒤로 가기 때문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이게 마귀가 만들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요?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봅시다. 중풍병자 입장에서는 고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도 있지만 자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얻잖아요.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안해요. 여기서 그만하고 뭐 하자고요? 가자. 너희들이 여기까지 데려온 것만 해도 뭐 하자고요? 고맙다. 여러분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흔한 패러다임이에요. 그리고 친구들도 왔는데 사람들이 맡고 있는 가운데 자신들의 수고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갈 때 여러분 돌아오는 길과 왔던 길과 달리 만약에 돌아간다 그러면요, 그 돌아가는 길은요 벌써 차 모는 태도가 틀리는 것처럼 이 중풍병자를 들고 가는 그 태도가 달라졌을 겁니다. 뭔가 불평스럽고 뭔가 원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저와 여러분이 이 고비를 넘어가야 합니다. 난간이 문제가 아니라 난간보다 난간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무엇이 문제냐면 낙심이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믿음은 뭘 이기는 거냐 하면 난간을 먼저 이기는 게 아니고 뭘 이기는 거냐 하면 낙심을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용어를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으로 갖고 올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믿음은 뭘 이기는 거라고요? 낙심을 이기는 거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낙심이 없는 적이 어디 있어요? 있다니까요. 근데 그 낙심 때문에 멈춰버리거나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낙심을 이겨야 그 다음에 뭘 이길 수 있다고요? 난간을 이길 수 있다니까요. 12정탐꾼을 보내는데 10명의 정탐꾼이 간담이 녹아왔어요. 낙심했다라는 말이에요. 난간이 있죠. 거기 가니까 뭐가 있어요? 거인이 있잖아요. 성이 어때요? 아주 높아요. 난간을 먼저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난간 앞에 있는 나의 마음이 지금 어떠하냐에 대한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 앞에 난간을 세우고 난 다음에 장애물, 방해물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무엇을 집어넣느냐 하면 낙심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치 말라. 장애물이 문제가 아니라 장애물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마음이 더 큰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애물 먼저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요, 장애물 앞에 서 있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의 조명을 받고요, 성령의 충만을 입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마음이 강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이 친구들과 이 4명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것을 넘어갔다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어디로 올라가요? 지붕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친구들이, 이 4명의 친구들과 이 중풍병자가 낙심을 넘어서 그 단계를 넘어서 지붕으로 올라갔는지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낙심이 안 오고 그냥 또 다른 방식으로 갔을 수도 있지만 이들은 이 낙심을
마음속으로 잘 정리하고 또다시 한 마음을 품고 지붕으로 올라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난관이 우리 앞에 다가서고 장애물이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여러분 잠깐 낙심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 낙심의 문제를 잘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뭐 했으면 좋겠느냐 하면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리고성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리고성 점령 작전의 핵심은 뭐냐 하면 여러분 자꾸 동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루에 몇 바퀴씩 돌았어요? 한 바퀴. 마지막 날 몇 바퀴 돌았어요? 7바퀴. 그래서 총 몇 바퀴 돈 거예요? 13바퀴 돌았어요. 13바퀴. 중요한 건 여러분 그 도는 이야기 가운데 가장 큰 핵심은 뭐냐 하면 낙심이라고 하는 문제와 싸워서 이겼을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왔잖아요. 소문이 났잖아요. 파죽지세. 그래서 첫날은요 의기양양하게 돌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첫째 날은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도 신비했을 거예요. 쫄았을 거예요. 뭔가 왔는데 감옥하게 뭐 하기만 해요? 돌기만 해요. 저 뭘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근데 이튿날도 뭐예요? 돌기만 해요. 셋째 날도 뭐예요? 돌기만 해요. 그러면 이건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돌고 있는 사람들은 자꾸 의심이 생기고요. 돌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뭐 하는 짓이지? 이런 마음이 생기고요. 쫄았던 사람들은 저것들 봐라. 그래서 이제는요 숨어있던 것들이요 창문을 열고요 블라인드를 팍 열고 보다가 이제는 누군가가 용기 있게 나가고 저 사람들을 향하여 돌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야지를 놓는 거예요. 비난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 해요. 야, 너 도대체 뭐 하냐? 그러면 저것들이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해요 안 해요? 어쭈?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은요 자기 체면이거든요. 말을 하는 것은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치열업하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신나가지고 아이고 바보들 병신들 뭐하고 있냐 아마 그랬을 거예요.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넘어갈 때 이쪽은 기가 죽어있고 이 안에 있는 여리고성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기가 살았을까. 어떤 사람들은요 뭐도 한번 던져봤을까요? 신발 벗어가고 신발은 아까우니까 돌멩이 하나도 던져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요 반응을 해야 되는데 뒤통수 맞고도 또 뭐해요?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 행동을 하지 말고 뭐 하기만 하라고요? 돌기만 하라는 거예요. 돌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하려면 반드시 부딪히게 되는 이야기가 여러분 낙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낙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낙심했을지라도 낙심을 넘었을 뿐만 아니라 뭐 했어요? 계속 돌았다니까요. 그게 뭐라고요? 전진. 그래서 믿음은요 낙심하지 않는 것 또는 낙심을 넘어서는 거고요. 믿음은 중단하지 않고 뭐 하는 거라고요? 전진하는 거라니까요. 선을 행했는데도 우리 앞에 난간이 있을 수 있고 선을 행했는데도 우리 앞에 장애물이 나타날 수 있을 때 장애물이 나타날 때 저와 여러분은 필연적으로 의심하고 필연적으로 낙심하게 되는데 그걸 넘어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전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믿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제 사함뿐만 아니라 병도 고쳐주셨는데 어떤 믿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믿음.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믿음.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대부분 목사님들을 통하여 설교로 어떤 형식이든지 들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이제 용어로만 이야기했어요. 믿음은 추상적인 용어인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믿음은 첫 번째로는 뭐라고요? 연합하는 거다. 믿음은 사랑함으로 뭐 하는 거다? 헌신하는 거다. 그래서 두 가지 키워드를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렸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믿음은 뭐 하지 않는 거라고요? 낙심하지 않는 거고요. 믿음은 계속 중단하지 않고 계속 전진하는 것, 계속 하는 거다. 세 번째가 조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게 제가 보기엔 믿음의 정수입니다. 근데 이걸 잘못하면요 2단도 될 수 있고요 3단도 될 수 있고요 저와 여러분이 인본주의도 될 수 있는 것이 이 세 번째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믿음.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믿음. 여러분 믿음은요 돌파합니다. 믿음은요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할 때 기본적으로 믿을 만한 것을 믿고 할 만한 것을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전제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순종과 믿음은요, 극한 일 앞에, 때로는 엄청난 문제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일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맨날 지붕 위에 올라가고 막 기와장 뜯고 막 달아내리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 중에 하나가요, 믿음은요 한계를 넘어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모험적이고 믿음은 도전적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물론 믿음도 안정적입니다. 믿음도 보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도전이 있고 모험이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물론 믿음을 전부 그걸로 몰아가면 저와 여러분 신비한 자가 되고요, 저와 여러분 이상한 사람이 돼요. 물론 이 도전과 이 모험은요 우리 안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위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 안에서 나온 건지 위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전하고 돌파하고 뭔가를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때 반드시 이건 검증되고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하고 검증되지 않고 이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알겠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요 우리는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존재를 믿는 것,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라고 하는 걸 믿는 것. 그런데요 상식적이지 않고 때로는 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사용해야 되느냐 하면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믿음을 사용한 사람들이 바로 이 4명의 친구들입니다. 자, 19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갑자기 무리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들이 엄청난 도전을 합니다. 엄청난 모험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요? 지붕으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뭘 뜯어요? 기와를 뜯어요. 제가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현지 선교사님한테 이 문제 때문에 메일을 보냈어요. 한글 번역에 기와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의 집에 기와가 있느냐 물어봤어요. 그래서 자기가 고전을 살펴보고 하니까 기와는 없대요. 한국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 당시 저게 성경이 번역될 때에 한국인들을 위하여 의미하는 바로 번역을 뭐 해놓은 거예요? 기와라고 해놓은 거예요. 헬라에도 기와라는 말은 없대요.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셔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우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기와가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다 기와집이었으니까 조선시대에 번역된 성경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시대의 가옥구조, 한국의 가옥구조,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뭘 벗겼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기와를 벗겼다. 이 이야기 속에 꼭 기와가 아니라 이스라엘 가옥 구조 속에 어떤 지붕을 어떤 의미로 뚫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지붕의 구조가 오늘날과 달리 그 시대의 지붕의 구조가 그렇게 뭐하지 않았다고요? 단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하튼 보여주는 거예요. 지붕의 재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가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들이 어디로 올라간 거예요? 지붕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 말은 지붕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이게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쉽지 않잖아요. 정말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위에서 드릴을 뚫든지 뭘 하면 되지만 여러분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가옥의 구조는 신락 같은 희망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전하고 저와 여러분이 모험한다라고 할 때 영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영도 믿음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오늘 이야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모험하고 도전한다는 걸 너무 저와 여러분이 신비적으로 이해해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너무 인본주의적이고 너무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이해가 좀 부족할 수 있는 거예요. 여하튼 중요한 것은요, 믿음은요 상식과 이성 한계를 뭐하게 한다고요? 뛰어넘게 한다니까요. 이게 믿음인데 우리는 이 일을 잘 하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안 망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걸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믿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상식을 초월하고 한계를 벗어나고 상식적이지 않는 일도 뭐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믿음이 여러분 나한테서 나온 것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믿음은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어떤 것이긴 하지만 내가 그 어떤 것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하늘로부터 온 것이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점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본문에서 이 내 친구들은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도 못했던 일, 할 수 없고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일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도전 때문에 어쩌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크게 보셨는지도 모릅니다. 아, 장애물이 막았다고 멈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이라고 한다면 한계를 뭐 한다고요? 뛰어넘는구나. 특별히 오늘 본문에 19절을 다시 보여주실까요? 지붕에 올라가서 기아를 벗기고 그 다음에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라고 하는 저 의미 속에 지붕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 알레고릭한 해석이긴 하지만 저 지붕이라고 하는 말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한계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올라가야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지붕에 올라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좀 물리적으로 지붕이지만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 믿음이 도전하는 믿음이 되고 초월하는 믿음이 되려면 어디에 올라가야 된다고요? 지붕에 올라가야 되는데 저때 지붕은요 기도의 문이에요. 저때 지붕은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서요 기아를 벗기는 거예요. 나의 자신 없음, 나의 부족함, 나의 인간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적을 뭐 하는 거예요?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앞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앞에 있는 행동. 이게 여러분 우리를 도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를 뭐하게 만드냐면 믿음으로 도전하고 모험하게 만드는 어떤 중간 과정이라고 이해하는 것도 하나의 해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 번째가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냥 일반적이고 평범하고 안전빵의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은 때로는 도전하는구나, 모험하는구나, 한계를 초월하는구나. 이게 믿음의 기본 속성 중에 하나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걸 모든 영역에 다 실험하고 도전할 수는 없지만 이게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지붕을 뚫고 내려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병도 고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결과가 좋아야만이 믿음이라고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실패했을지라도 그들은 뭐가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우리는 자꾸 결과를 가지고 어떤 가정과 동기는 결과로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한 그 행위, 그래서 병도 고치지 못했고 제 사함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 제가 보기엔 그건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거기에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뭐 막말로 제가 다시 쓰는 성경으로 치면 여러분 달아내리려고 하다가 중풍병자가 떨어져 갖고 중풍병 정도가 아니라 기부스를 또 해야 되는 더 엄청난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아이고 저 바보짓 했네, 저게 무슨 믿음이라고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믿음은요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요 내가 가진 믿음으로 한계를 돌파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상식을 뛰어넘고 모험하고 도전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이걸 못 넘어서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냥 적은 믿음에서 늘 있는 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어떤 일에 있어서 우리도 이 믿음을 향하여 도전해보고 달려가서 결과와 상관없이 내 믿음이 정말로 도전하는 믿음이구나,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중풍병자와 내 친구의 믿음. 중풍병자와 내 친구의 믿음. 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믿음. 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믿음. 낙심치 않고 전진하는 믿음. 낙심치 않고 전진하는 믿음.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믿음.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믿음.